구역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가 안 울면 양들이 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안 울면 양들이 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섬기면서 안 울면 여러분이 웁니다. 부모가 안 울면 자녀들이 울게 되지요. 목자가 눈물로 양들을 목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 울 일이 참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곳에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해서 꼭 직분으로서의 장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영혼들을 섬기고 돕는 목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역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장님들과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목양,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는 430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돕도록 부름받은 목자이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적어도 30명의 양들을 돌봐야 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은 적어도 20명의 양들을 섬겨야 되는 목자들이지요. 특별히 교구장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은 가장 일선에서 목양을 하는 목자들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 동안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현장에서 깨달았던 권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양무리들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양들을 목양하는 세 가지 자세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런저런 직분자로서,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아비와 어미로서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구역장들을 비롯한 모든 목자들이 영혼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눈에도 보여야 된다.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목사로서 늘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2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강단 위에서 한 번 하고 강단 아래에서 삶으로 한 번 더 하고 2번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역장으로서 영혼들을 섬기는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는 2번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잘 알지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 잘해야 뭔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솔선수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한 만큼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두 번 가르치고,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언제나 두 번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들을 딱 마음에 새겨놓고, 구역 모임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본이 되시고, 교제할 때도 본이 되시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도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목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목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자세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주를 섬겼다, 이게 맨 앞에 나옵니다. I served the Lord,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겼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고,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인내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직분자로, 그리고 부장으로, 교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겸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겸손, 이런 의미지요. 30년 동안이나 주님을 섬겼고 교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목양했던 이 위대한 사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는지, 그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겸손입니다. 겸손.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꼽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양모들을 섬길 수 있다, 어림없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단 한 영혼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이 빠져 있으면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하다가 제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들을 목양하면서 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로서 양들을 섬길 때에 그 첫 번째가 겸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볍게 처신하고, 거기에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하고 약하고 연륜도 부족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의하지를 않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혼을 다루다 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와서 해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늘 악한 마귀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영혼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교만하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겸손, 이거밖에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8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을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구역장으로 내게 위탁된 4명 혹은 5명,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부분인 줄 알고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 주님이 내게 위탁하신 일은 내게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겸손이라는 교만이라는 것도 2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도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또 다른 편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혼을 돕는 목양의 길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못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돕는다, 어림없습니다. 나의 무자격함과 부적절함을 늘 고백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그나마 쓰임받는 것들이지, 내 알량한 무엇인가로 쓰임받을 수 없다, 그것부터 못 박아놓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2번째로, 목양하는 목자로 부름받은 구역장들과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이 위대한 사도가 목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2번째 자세는 눈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tears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눈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잦은 눈물, 많은 눈물, 이런 의미지요. 영혼들을 섬기는 이 일에 얼마나 잦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한지 모른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잦은 눈물,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목양하라고 위탁하신 양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양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빨이 날카롭지도 아니하고 뿔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상황에 따라 자기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하다 싶은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이 양들이 어떻습니까? 고집이 너무 세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목자가 가지 말래도 갑니다. 너희들이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갈 길로만 간다, 이렇게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지 멋대로 가는 것이 양들인 거예요. 목자의 인도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과 제가 목자로 섬기는 영혼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귀한 지체들이 틀림없지만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광야시대의 사람들이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나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안 포기하고 끝까지 품을 수 있었을까? 광야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다가도 금세 며칠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금방 또 교만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해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품으셨을까? 그렇게 품어오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얼마든지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품고 오늘까지 오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혼들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그저 몇 마디로 고치려고 하거나 마음 상해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약할 때는 약한 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잦은 눈물과 많은 눈물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목자들이 안 울면 양들이 웁니다. 목자들이 많이 울어야 양들이 웃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한 다음에 또 어떤 말로 이 권면을 마칩니까?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잦은 눈물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겼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씩 마음고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참 많은 경우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 보면 모세와 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받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그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양들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지요?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멀리서서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 보니까, 그 설교하는 모습만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선배 목사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재호 목사,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아? 젊은 목사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니고 잘생긴 목사도 아니고 새로운 목사를 좋아해. 피부에 확 닿는 거예요. 왜 새로운 목사를 좋아하지요? 잘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 죄인들이지요. 아무리 겉으로 탁월해 보이는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구역장이 여러분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해서 여기서도 말도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말할 때도 규모가 있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말을 잘하면 더 교묘하게 마음 아프게 하고, 말이 거칠면 그 부주의한 말로 또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들은 또 양들이 목자를 긍휼히 여기며 받아줘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런 대목들을 보게 되었으면 나 같은 목사가 그 정도 마음 고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봐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는 온 땅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그렇게 힘껏 내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참 목양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구역장님들과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울어야 양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 알고 잦은 눈물, 많은 눈물로 영혼들을 잘 목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시험을 참고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으면서 인내로 섬겼다. 근데 누구로부터 시험이 왔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온 시험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 그 당시 권세자들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오는 시험,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쏟아져 가장 제대로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당했다는 말이지, 그 유대인들에게만 고난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데 어디로부터 시험이 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으로부터, 나와 관계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도 마음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부터,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나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양들을 섬기면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부터 시험과 고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참아내면서 인내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섬김을 결심했으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섬기는지 다들 알 테니까 다 내 말 잘 들어줄 것이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시험이나 공격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역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직분을 정말 고민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 구역장, 직분, 순종해서 감당하는 거, 그것도 어려웠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감당했으면 하나님께 좀 수월하게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순간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참아내면서 인내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에는 맨 처음 구역장 좀 맡아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구장들이 딱 이름을 대었을 때에 그때부터 벌써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렵사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겠습니다 딱 말하고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환경이 안 받쳐주기 시작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영혼을 섬기려고 하니까 환경이 갑자기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이번에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 걸면서 시험 들었던 분들 또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붙들고 싸우면서 그 목양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 어떤 싸움도 없이 갈 수 있는 목양의 길이 아닙니다. 참음과 인내로 모든 시험과 공격과 무너짐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주님이 내게 위탁하신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께 부탁을 받고 오늘 이런 말씀 말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치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나게 하는 말씀들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말씀들 또 전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속에 2번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나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시험도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치아와 위로와 격려와 응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뭐.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맘상하는 일이 목양하는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보였던 모든 겸손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흘렸던 그 잦은 눈물과 많은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견뎌냈던 모든 시험과 공격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치하해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섬겼던 그 영혼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쫙 하고 서 있는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고 그 앞에 쫙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이 되어집니까? 저분 그때 시험 들었었는데, 저분 그때 교회도 떠났었는데, 저분 한동안 예배도 안 나오셨는데 정말 눈물 흘리며 찾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볼까요?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분 가족 가운데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 구역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분이 교회 출석해서 함께 신앙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든 구역원들과 그 가족들이 쫙 하고 주님 앞에 쫙 서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만 생각하게 보여지면, 여러분 조금 눈물 흘린 거 그게 무슨 대수고, 조금 억울한 거 그게 무슨 대수일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역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목양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과 열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잘 쓰임받는 은혜 꼭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 앞으로 한번 다 한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 구역장님들 앞으로 한번 다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